할렐루야, 복음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일상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복음찬 소식은 창세기서 3장 1절로 21절까지 좀 긴 문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드디어 활동합니다.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와를 미혹합니다. 왜 아담을 미혹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만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걸 먹어라. 영생하는 나무다. 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 외 모든 나무는 말할 것 없이 다 먹어라. 너를 위해 만들었으니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 한 나무, 선악과 이건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영생하는 나무는 먹어라. 영원히 산다. 아담이 이 말씀을 하나님과 더불어 들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짝꿍들끼리 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소, 고양이, 개, 사자, 호랑이, 낙타, 거위, 이 말할 수 없이 많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종류, 그 종류의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여러 날 동안 지었을 겁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었을 겁니다. 함께 왔던 암컷, 수컷들이 즐거워하며 오는 것도 봤고 행복해하고 가는 것도 봤고 장난치고 노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외롭습니다. 나는 왜 짝이 없지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죄운 아담의 갈빗돌을 뽑아서 여자를 만들죠. 여자가 나온 그 공간에 살을 채우시고 여자를 아담에게 불러 세우십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부릅니다. 여자다. 나에게 났으니 여자다. 남자에게서 왔으니 여자다. 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입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그 여자,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까? 느껴보지도 못했고 체험해보지도 못한 그 놀라운 아름다운 여인이 내게 나타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이죠. 행복이죠. 이런 행복과 평안이 있을까? 놀라운 겁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이 여인과 더불어 삽니다. 동산을 거닐고 수영을 하고 과일을 따먹고 즐겁게 놉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먹지 마라. 늘 가르칩니다. 이 나무는 영생하는 나무야. 이건 먹어도 돼. 영원히 살 거니까. 영생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흔적이 없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놀랍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아담이 늘 이야기합니다.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죽는다. 아, 그렇구나. 여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또 여자에게 그럼 죽는다고 얘기하지. 그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라. 라고 말하죠. 죽는데 라고 말하죠.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죽을 것이래.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하와는 직접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그 남편에게 그 말을 듣고 그걸 지켜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뱀이 미혹할 때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리고 논리체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십시오. 논리입니다. 왜 주사파 간첩들이 그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할까요? 살살 미혹합니다. 있지 그러면서 이거야 그러면서 아닌데 미혹합니다. 방법론이 논리체계를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 이성이 있거든요. 태초부터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거든요. 자유입니다. 민주주의요? 자유 빼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전체주의가 됩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국민이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주체가 되는 나라를 만든 나라가 인민민주주의 북한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잘 아시죠? 그걸 미화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논리에 빠지면 잘못되고 있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유를 빼려고 합니다. 논리. 여자한테 묻습니다. 계약한 적이 없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만 듣던 여자에게 묻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으리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예, 아담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넌 먹지 마, 만지지도 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아담에게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라고 했지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디테일을 줍니다. 먹지도 마, 만지지도 마. 왜? 사랑하니까요. 이 사랑스럽고 어여쁜 아내가 죽음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달콤한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혼자 살 수가 있어요. 이 달콤한 아내가 없으면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이제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것을 줍니다. 전자제품을 사도 옷을 줘도 가구를 줘도 가장 아름다운 걸 줍니다. 이건 이렇고요.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원하던 것은 이것이죠. 그리고 보여주는데 형편없습니다. 그 돈에 맞추고 싶은데 형편이 없어요. 아름다운 걸 봤으니 이제는 힘든 겁니다. 그걸 경험해봤으면 힘든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되지만 여자는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가 못합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예. 아름다운 아내를 지켜야 됩니다. 만지지도 말어. 보지도 말어. 먹자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야 됩니다. 이제 혼자는 못 삽니다. 이 사랑스럽고 달콤한 아내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너무 잘 알죠. 여자면 되는 거예요. 남자까지. 여자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현장에 있던 바로 그 사단이, 업적으로 있던 그 사단이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보이시고 어떻게 계약을 맺고 어떤 말을 했는지 너무도 상세히 관찰했던 사단이 그 틈새를 파고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파고듭니다. 아니다 아니다. 죽을까 하노라 아니다. 그건 네 남편 얘기고 아니다. 그 틈을 파고듭니다.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할 거다. 선악과니까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지었을까요? 의심을 가지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오로지 영적인 말씀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리를 파고듭니다. 죽으리라 하는 말이 많은 목사님들이 빠진 이유가 이것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빠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죽는다와 죽으리라는 다르니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의 톤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선악을 알게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 알지?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어줬을까? 라고 했겠죠? 선악을 알 테니까 그래 선악을 알 거야. 선악을 누가 알 수 있니? 선악 알게 아는 나무라고 하나님이 지어준 이유가 뭐겠니?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겠지? 그래. 선악을 알면 어떻게 되겠니? 너희들은 악이 뭔지 몰랐어. 그지? 선만 알았습니다. 그렇죠? 악이 임하기 전이니까 몰라요. 범죄한 적이 없으니까 악이 뭔지를 몰라요. 너희는 선만 알아. 하나님 뜻만 알아. 그지? 그래 알아. 이걸 먹으면 선도 악도 다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똑같아지네 그러면? 네, 이런 논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분 하나님이 사람은 선만 알았습니다. 악이 들어와야 알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논리적인 패턴이 그렇지 우린 선만 알았어. 하나님의 뜻만 알았어. 하나님의 뜻만 일했어. 하나님의 뜻만 행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봤어. 악까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하는 거네. 선악을 알 거다. 악을 모르는 우리에게 나는 악도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그래 그러면 선과 악을 같이 알면 똑같은 해물. 이런 논리가 사람을 망칩니다. 이런 논리가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논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집니다. 빠진 다음에 명백히 형법으로 상법으로 범죄야 사기야 속였어 훔쳤어 이런 명백하게 법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미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었을까요? 지금 말씀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예전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근데 죄인 줄 모르고 죽었다. 형법이 있는 이유, 이 율법이 있는 이유는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귀중했던 목사님들은, 은혜가 필요한 목사님들은 율법은 죽이는 죄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죄다. 죄를 정죄한다. 그러나 은혜는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거짓이에요. 미혹입니다. 사단의 욕구에 빠진 것이에요.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돼요.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께 드렸는데 몇몇 목사님을 빼놓고는 매우 당황하면서도 그 강의하는 자리에 굳이 끝나고 나서 강의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우리 서 박사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뻘개가지고, 어떤 사람 얼굴이 하얘가지고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만일 저희 주장이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서 박사님의 말씀도 맞지만 내 말도 맞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거짓이에요. 거짓을 전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영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왜 있는지가 분명히 있는데 왜곡한단 말입니까? 은혜가 소중하다는 말을 하려고 말씀을 어깁니까? 천만에 안 됩니다. 논리에 빠졌어요. 거짓 논리에 빠졌어요. 미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자가 이것을 듣고 나무를 봤어요. 그 전에는 못 느꼈어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입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모든 미혹은, 신약에도 모든 미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미혹은 모두가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어떤 연예인이 해운대 수영하러 갔어요. 연예인 같이 몇 명이서. 근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인, 얼마나 많은 미인을 받겠어요, 연예인들을. 근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예인 2명이, 여자들이 2명이 와서 오빠 우리랑 놀아요 그러더랍니다. 이게 웬 떡인가. 그걸 따라갔어요. 가서 술도 마시고 게임하고 놀다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거 팔아요. 그 옛날에 몇십 년 전에 200만 원이 넘는 270만 원이가 되는 돈, 옛날에 집값이 1000만 원 이럴 때, 1500만 원 이럴 때, 한 30년 40년 전에 그걸 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예쁘니까 여자들이 빠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싸게 보여요. 뭐 때문에? 여자의 미혹에 빠진 거지요. 이거 사주면 뭐가 있지 않을까? 네. 뭐든지 이렇게 합니다. 세상은. 그래 보입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 미혹에 빠지고 싶습니까? 단순히 돈 문제라고요? 모든 것에 이렇게 빠집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으면 어때요? 내가 재산이 1조인데 어때까지 거? 아니에요. 미혹에 빠진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런 패턴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을, 마음을, 정신을, 그리고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온다는 것이에요. 하와가 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벗은 줄 알게 됐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사단의 욕구대로 가는 겁니다. 남편을 줍니다. 왜? 아내의 본성은 남편을 섬기는 거니까요. 남편을 따르는 거니까요. 남편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요. 그 목적으로 만든 것을 아니까요. 그 목적이라는 것을 이끌림을 통해서 압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친인척 중에 자녀가 없이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강아지 개를 굉장히 케어를 잘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와 까꿍 그러고 놀아요. 고양이하고. 아이고 웃어봐 까꿍. 소리로. 영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본능이 그래요. 돌보게 돼 있어요. 자녀도 고양이도 특별히 남편을 돌보게 돼 있어요. 남편을 안 돌본다고요? 남편을 돈을 버는 존재로만 생각한다고요? 돈을 벌어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겠다고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미혹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본성을 만들었어요. 서로 소리로 까꿍 하면서 그 본성이 돌보게 되어 있어요. 본성이. 돈을 줘야만 돌보겠다. 돈을 줘야만 존경하겠다. 이런 사단이 충만한 생각은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본성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얼마나 찾으면 나와요. 그런데 무시할 생각을 합니다.
거역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뜻을 거역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싶은 거예요. 모르고 싶다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모르고 싶은 거예요. 거역하고 싶은 겁니다. 모르고 싶어요. 모른다고 말하고 싶어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눈 하나 감고 모른다고 여기고 싶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어요. 길이 막혀요. 축복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싶은 본성 때문에 사단의 미혹으로 너도 나랑 똑같아야지 너만 거룩하면 돼 라는 본성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깁니다. 선악과인 줄 알았든 몰랐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오늘 죽어요. 오늘 죽어요. 오늘. 여자가 죽이는 방법 다 알지요? 네, 오늘 죽어요. 모릅니까? 가정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12강의 중에 2강을 했습니다. 12강의 중에 할 겁니다. 그냥 먹어요. 사단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떤 논리로 어떤 패턴으로 미혹이 오는지 배우셨습니까? 예. 영문도 모르고 시리즈를 이제 여러분이 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갈 것입니다. 미혹을 버리세요. 벗어나세요. 들어오는 순간에 깨부시세요. 그럴 힘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육체를 죽이시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셨는데 사단의 육체의 권세를 멸하셨다. 더 이상 왕의 일을 못하도록 왕의 권세를 빼앗으셨다. 없애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에요. 못하는 거, 못할 수밖에 없는 거,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영적인 존재인 사단만 할 수 있는 거,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태초부터 아셨는데, 그래서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께 자복하고 엎드려서 그 힘을 구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멸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21절까지의 말씀 중에 한 강의를 같이 말씀을 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원하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구하면 역사합니다. 곤란은 겪었습니까? 좋습니다. 기도하세요. 어려움을 겪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그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아버지께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같은 고난에서부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이 벗어나고 충만해도 미혹에 빠져서 육체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의 미혹을 벗어낼 수 있는 그런 권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평강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만나요. 할렐루야.